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이거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씩 찾으려면 더 시간 많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집중해서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디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두 번째 말씀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 승천하실 때 모습입니다. 구름이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게 되더라. 세 번째 말씀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예수님의 내려오는 모습도 이것도 묘사했는데 구름을 입고 내려오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때도 예수님 오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제 지금 구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쭉 보는데요. 성경에 구름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데 도대체 구름이 주는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깨달으려고 합니다. 5번에 가면 이제 큰일이 일어나요. 큰일. 시작. 유다서 1장 12절인데요.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머무니 너희의 애찬의 앙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지금까지 쭉 구름이 등장했는데요. 이 구름이 물 없는 구름이래요. 자, 그러면 물 없는 구름이라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구름 그러면 이게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되면 물이 있어야 되는구나. 물 있는 구름. 그죠? 물 없는 구름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한 저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읽어보면 이제 또 구름은 또 뭐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전도서의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이것도 여기까지만 읽으면 돼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반드시 쏟아진다. 이것이 이제 키구나. 뭔가 구름이 땅에 쏟아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죠. 자, 일곱 번째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하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다 구름 같다라는 것입니다. 구름. 그래서 12장에 들어가면서 그 앞에 히브리서 11장이 이제 믿음의 증인들이 쭉 나오는데 그 믿음의 증인들을 한마디로 구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 자, 그 다음에 이제 욥기에 나오는 거 욥기 36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금 빗방울, 안개, 물방울 이런 것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노랫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구름이 주는 의미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맨 끝으로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의 이 말씀은요. 이제 구름의 역할을 잘 한 사람. 그 어떻게 하면은 이제 열매 맺는 거거든요. 어떻게 열매 맺는 그 최고봉을 쓴 것이 이사야 60장이고 특별히 60장 8절입니다.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내 위에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래서도 여기서도 구름, 비둘기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믿음의 완성을 이룬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는데 구름 같다, 비둘기 같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자, 이런 구름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같이 공부하면서 이것의 상징적인 의미를 보는 것이죠. 구름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밑에 설명했습니다. 성경은 타락한 이 세상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바다로 묘사하고 또는 땅으로도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리워야단이 살잖아요. 그리고 바다는 그래서 늘 풍랑이 이게 돼 있어요. 바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늘 풍랑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바다요. 타락한 이 세상을 바다 또는 땅 이렇게 표시해요. 또 이것은 또한 무엇을 얘기하느냐? 땅으로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마음판을 얘기해요. 사람의 마음, 바다, 땅 이게 다 똑같이 타락한 어떤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바다라든가 세상이라든가 땅의 특징은 창세기 1장 1절에 세 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땅의 특징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은요, 그 사람의 학력이 있든 없든 IQ가 높든 낮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제 세상의 본질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자, 그럼 이런 이 타락한 세상, 타락한 바다, 타락한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혼돈, 공허, 흑암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드신 것이 태양이에요, 태양. 자, 그래서 태양은 무엇을 받느냐면 태양이 내뿜는 빛이 있잖아요. 태양빛. 태양빛 때문에 이 세상이 다 돌아가잖아요. 탄소 동화작용이 일어나가면서 곡물이 자라고 태양이 내뿜는 빛이 있어요. 그 빛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자, 그 빛으로 인하여서 혼돈, 공허, 흑암이 이제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이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상징적으로 만든 게 태양. 그러면 태양이 문제가 아니고 태양이 내뿜는 빛이 태양빛, 빛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태양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제 땅이 어떻게 되는데 이 말씀을 보내셨는데 이 말씀이 정화되어서 이 땅에 있는 이 바다 물이잖아요. 바다 또 땅에 있는 물들이 정화되어 수증기가 되어 어느 부분들이 하늘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올라가잖아요. 올라간 수증기는 이 태양 때문에 올라간 수증기는 구름을 만든다는 거예요. 구름. 자, 이런 이제 자연계의 원리가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영혼 구원하는 것에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우리에게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 물이 이 물이 말입니다. 이 태양빛에 의해서 보이지 않게 증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이 구름이 되는데 이 구름이 일정 무게가 차면은 뭐가 돼요? 비가 되는 거야. 비가 되어서 세상에 쏟아진단 말입니다. 땅에 쏟아져. 다시 바다에 쏟아져. 세상에 쏟아져요. 이 비로 인하여서 땅인 내가 변화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내가 변화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이웃에게도 비가 많이 내리면 이웃에게도 비를 내려주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이 나의 마음판이거든요. 혼돈, 공허, 흑암의 마음이 내 안이 변함으로 인하여서 환경은 그 다음에 다 변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것이 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를 품은 구름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유다서에서 읽은 것처럼 구름인데 구름 같아 보이는데 비를 못 내리는 구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비를 못 내리는 구름에 대해서 엄청나게 저주를 퍼부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고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치는 물결이고 그리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고 하면서 그냥 정말 이런 저주스러운 말들을 퍼붓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비가 있는 구름이 돼야 돼 내가 여러분. 자, 근데 겉으로는 구름이야. 이게 구름이 있어. 근데 구름인데 비를 못 내리는 구름은 도대체 어떤 구름일까? 구름은 구름이야. 교회를 다니긴 다녀요. 성경도 알고 알아요. 그런데 비가 없어. 비를 못 내리는 구름은 어떤 구름이냐? 야고보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또 봐요. 암송도 해요. 그래도 그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질 않아. 내 생각을 고치지도 않고 내 행동도 고치지도 않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행함 없는 믿음이라고 하고 이 행함 없는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이다. 이라고 이게 또 다르게 지금 어떻게 묘사했냐면은 비를 못 내리는 구름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구름인데 비를 안 내려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약에 보면 구구절절이 나와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하나님이 백성들이 너무나 모든 것을 다 잘하고 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요, 비를 제때제때 내려주시는 거예요. 상급, 축복, 이것이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자체가 굉장히 드라이하기 때문에 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비를 얼마나 이렇게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용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농사로 비유했잖아요. 농사가 이제 용사를 뭐 씨를 뿌렸어. 성장하고 뭐 보리를 추수한다거나 밀을 한다거나 이 밀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하고 이게 돼야지 먹고 살잖아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비예요. 비. 뭐 이건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고대 사회니까 더하죠. 지금 같으면 이 비를 우리가 인조로도 해서 물을 줄 수도 있지요. 그래도 지금 문제지만 지금 이제 구약적인 배경을 보면 신명기 32장 1,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이여 비를 비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같이 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자, 너희들은 내 입에 말을 들었자. 땅은 한다는 것은 땅이라는 것은 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 같고 또 이슬 같고 가는 비 같고 단비 같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잖아요. 해로 인해서 주시는 그 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필요 상징해서 그 말은 말씀이 없으면 너희들은 아무 열매도 못 맺는다 이 말인 거예요. 비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거든. 아무 농사도. 그러니까 비가 없으면 너희들 굶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너희들은 아무 영적 성장도 없고 환경의 변화도 없고 추수할 때도 추수할 거리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이제 8월이잖아요. 자, 요엘서 2장에서 2장 23절도 읽읍시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즐거워할지어다. 왜 즐거워하냐면 시작.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비가 안 왔었어요. 그래서 정말 큰일이 났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시 전과 같이 줄 것이다. 이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즐거운 것이고 이것이 회복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기근을 만난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예요. 책망받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제때 먹는 것만큼 축복받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셔야 돼. 그래서 마음이 갈급한데도 그냥 또 지나가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충족하게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야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상급이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비가 이스라엘에는 두 번의 큰 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른 비라고도 하고 늦은 비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른 비 그러면 이제 한국이나 미국 식으로 봄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거꾸로예요. 거꾸로. 10월달, 태양열의 10월달에 오는 비가 이른 비예요. 그래서 10월달에는 이때 오는 비가 더운 나라니까 이때 땅을 적셔서 파종하기에 적합하게 만드는 이 비예요. 이 비. 그리고 늦은 비는 4월달에 4월달. 이때 이 늦은 비 이때 와서 결실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3월, 4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른 비가 10월달에 오는 비가 이른 비예요. 이 이른 비는 초림 예수를 상징해요. 그리고 늦은 비는 재림 예수를 준비케 하는 말씀과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과 성령.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이른 비, 10월 달에 오는 이른 비는 이제 이른 비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어땠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 이른 비는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율법, 선지자, 성령 세례, 은사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이 이른 비에 속합니다, 여러분. 초림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많은 일들, 막 신유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마음밭이 얼마나 그럼 푸근해집니까, 여러분. 막 이렇게 하는 거가 이게 이른 비예요. 우리에게 이른 비가 다 있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 비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땅이 부드러워져서 뭐라도 심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른 비,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늦은 비, 지금은 늦은 비 성령 시대지요, 사실은. 이 늦은 비는 결실에 이르게 하는 비예요. 재림 예수를 맞을 준비를 시키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나오고,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들어가는 거야. 환난의 때가 오고, 또 이렇게 고난의 때가 오고, 이런 것들이 다 재림 예수, 영생에 대한 말씀, 이런 것들이 재림 예수, 결실하는 게 결실. 조금 있으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추수잖아요, 완전히. 추수를 준비하게 해서 결실에 이르게 하는 이 늦은 비 성령 시대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시대적으로는 지금 2024년은 늦은 비 성령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한 개인에 있어서도 이른 비 시대가 있고 늦은 비 시대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늦은 비 시대라고 해서 이른 비가 전혀 오지 않았다. 그렇지도 않아요. 또 초림 예수 때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3년 반 있었던 그 일도 이른 비도 사람들에게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각 개인마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크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합히가 아니죠,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최고의 상급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내 영혼의 농사를 위해서, 가족과 가문의 농사를 위해서, 또 가문의 또 전도, 선교의 이런 농사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지금 뭐가 말씀이죠. 말씀과 성령. 이른 비가 실제 내려는 저 레인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이른 비 성령, 늦은 비 성령을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늦은 비 성령이 지금 이 시대에는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늦은 그 성령을 충만하게 저에게 부어주세요. 말씀이 듣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나 이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성령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늦은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끝에서 우리 끝부분은 지금부터 할 부분은 비가 잘 와서 열매 맺어 추수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열매 맺은 백성들이 가야 될 아까 이사야 60장 8절이 모형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 정말 비가 잘 와서 열매 맺는 그런 백성이 되는가 하는 거하고 또 두 번째 볼 것은 열매 비 없는 구름이야. 비 없는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아는데 비 없는 구름이 돼서 이른 비도 없고 늦은 비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대대손손 이런 사람은 되면 안 돼 라고 하는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돼야 될 부분, 하나는 되지 마 절대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 60장 8절을 아까 읽어보면은 60장 8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앞에 보니까 모든 것이 회복된 모습이 들려오잖아요. 아들이 돌아오고 딸이 돌아오고 바로 빛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너무 놀라고 화창하고 기쁘고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다 널 돌아오고 모든 것이 회복된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 모습을 그러니까 열매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두 가지로 여기서 묘사하고 있어요. 뭐하고 뭐죠? 구름하고 비둘기를 묘사했어요. 자, 그럼 구름하고 비둘기의 특징이 뭔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구름하고 비둘기가 이 구름하고 비둘기. 자, 한데 이 구름과 비둘기 두 존재가 등장하는데 이 두 존재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지금 그 비둘기들이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비둘기들이 지금 날아오는 하늘에 지금 나는 모습을 그려왔어요. 그들의 공통점의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하늘에 있다는 거야. 하늘에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백성이 되려면 첫 번째가 하늘에 있어야 돼. 하늘을 나르고 있어야 돼. 하늘에 있어야 돼. 구름도 하늘에 있고 비둘기도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라는 것의 반대는 뭘까 그러면 땅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골로새서뿐 아니고도요. 성경의 신약에 들어오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하늘에 있다. 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속사람을 중심으로 사느냐 겉사람을 중심으로 사느냐, 속사람을 목표 삼아 사느냐 겉사람을 목표 사느냐. 자, 이 속사람이 새 사람이고 겉사람은 옛사람이에요. 자, 이 두 사람 중에 무엇을 목표 삼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께서 성도를 위한 간절한 두 기도문이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도 하거든요. 우리가 건강하게 해달라, 부자가 되게 해달라,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게, 이런 기도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성도들한테 항상 내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가 속사람의 마음눈, 두 기도는 마음눈이 성도들의 마음눈이 밝혀지는 것과 속사람의 성장이었잖아요.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 마음눈이 밝혀지는 것. 자, 사람의 성도들의 마음눈, 그냥 눈 시력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눈이 시력이 올라가는 것과 그 사람의 속사람의 성장에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이것이 땅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이에요. 안 보이는 세계 일이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사람을 목표 삼아 사는 것입니다. 자, 겉사람을 목표 삼고 살고 겉사람 중심으로 사는 것은 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영, 혼, 육이 있는데
영 중심으로 사느냐 혼과 육 중심으로 사느냐. 물론 세 가지가 다 붙어있고 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그랬습니다. 혼과 육은 중요하지만 영이 사는 집이에요. 집으로서 그루터기로서 중요하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겉사람 중심으로 겉사람을 목표로 사는 것은 혼과 육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땅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지정의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지정의가 뭐죠?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이것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지정의. 자,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당연히 자아와 이 세상이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자아와 이 세상. 자, 반면에 영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하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정의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겉사람이 먼저 난 사람이기 때문에 지정의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학교를 다녔고,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 나지, 이걸 중심으로 살게 되는데 이것을 자꾸 내려놓으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뭡니까? 나의 지정의를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가 얼마나 중요해. 이 나라고 하는 것을 자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다가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는 게 사는 게 하늘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이 속사람을 이런 것들이 속사람을 목표 사는 것이에요. 이걸로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마귀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마귀는 영ton 지성소의 휘장 전까지는 다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나 휘장을 하면서 영은 손도 못 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넘어가지 않고서는 이 바깥사람, 겉사람 중심의 삶에서는 사단의 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영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늘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가능한 한 빨리 하늘에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꾸 환경에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던 네가 겉사람 중심으로 살던 사람, 나와 세상을 위해서 살던 나의 삶의 자세를 속사람 중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겉사람을 떠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그렇게 됐을 때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냥 피도를 해서 흙에 묻는 거 외에는 아무 가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100대 위인에 들어갔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100대 위인에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이 땅의 삶에서의 100대 위인전이고 역사의 인물이 되는 것이지 하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겉사람의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속사람의 삶을 목표로 살아야지 겉사람의 삶에서 우리가 가능한 한 빨리 벗어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하는 것에서는 하늘에 있는 이 구름이다 비둘기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늘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구름이다 비둘기다라는 것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들이 흰색이라는 거예요. 흰색. 자, 흰색은 우리가 구름이 사실 흰색인가요? 구름 보세요. 구름 무슨 색? 요새 구름이 무슨 색깔이야? 구름 무슨 색깔인 것 같아? 구름 회색 아니야? 오면서 보니까 대부분이 구름이 회색이잖아요. 그레이. 구름이 회색이거나 흰색이거나 또는 블루거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구름을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구름을 흰색이라고 해요. 왜 흰색이라고 하냐면은 영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은 흰색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화이트가 아니고요. 빛의 색깔을 흰색이라고 해요. 빛은 색깔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 색깔이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흰색이다. 지금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하는 이렇게 승리한 사람들은 색깔이 흰색이라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빛. 그래서 흰 옷 입은 사람, 흰 두루마기, 웨딩드레스, 신부의 옷, 이것이 다 흰색인데 그거는 진짜 화이트가 아니고 빛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빛으로 전부 다 감싼 것이죠. 자, 흰색이라는 것은 말씀인데 특별히 흰색 두루마기를 입었다. 흰색 웨딩 드레스를 전체를 입었다. 이렇게 두루마기라는 것은 전체 감싸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가 말씀으로 성숙해진 성도를 바로 흰색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곡식이 완전히 성숙해졌을 때 휘어져 희게 되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래서 휘어졌다는 것은 곡식이 추수할 때가 되면 누렇게 되지 희지 않잖아요. 사실은 누렇게 되지만 그것을 성경은 휘어져 이때도 희다라고 하는 말은 성숙되었다 이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빛이 되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흰색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추수하게 된 사람, 완전히 성숙하게 되어진 사람, 빛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자, 태양빛의 말씀으로 온전히 죄사함을 받은 상태를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바로 첫 번째는 하늘의 사람, 영의, 그러니까 속사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빛의 사람, 말씀으로 바로 완전히 의인이 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이 비둘기가, 비둘기라고 했잖아요. 구름 같고 비둘기 같다. 이 비둘기는 요나의 원래 이름이, 원래가 아니고 요나라고 하는 뜻이 비둘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비둘기의 특징은 뭐냐면 눈의 초점을 하나밖에 못 맞춘다는 것이죠. 누구만 맞춘 사람일까? 예수님만. 늘 예수님만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기쁘게 하는 게 뭘까? 항상 그것만 생각하면서 산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 비둘기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이 누구냐면은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이제 예수님과 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 이 비둘기 같고 구름 같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혼의 신랑이 된 사람. 이것이 비둘기고 구름 같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열매 맺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수수의 대상이고 예수님이 이 신부를 찾으러 오시는 거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 흰옷 입은 자들은요, 계시록 7장 가서는 큰 무리의 흰옷 입은 자들이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게 나와요. 손에 종려나무를 가졌다. 종려나무라는 것은 이기는 자,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리켜서 구름 같다, 비둘기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의 고지고 우리가 추수 지금 하고 열매 맺는 그런 비가 가득한 구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끝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것, 비 없는 구름, 비 없는 구름. 절대로 비 없는 구름이 되면 안 돼요. 이 비 없는 구름은 뭐냐면 아예 구름도 아니면은 몰라. 구름이라고. 겉보기에는 구름이라니까요. 겉보기에는 구름인데 비를 못 내려. 교회는 다니는데 바로 아무 변화가 없고 나중에 주님이 거두려고 하는데 거둘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실제 삶에서도 변화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 아주 여기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론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사람의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을 보면은 이런 비 없는 구름이 되는 사람, 세 사람, 이렇게 가다가는 너가 비 없는 구름이 돼 하는 인생을 헛산 것입니다, 여러분. 헛살 뿐만 아니라 뭐 더 마이너스로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가인, 발람, 고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의 행적을 제가 적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맨 처음에 가인은 어땠는데? 가인은 예배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인이나 아벨이나 다 아담 하와의 아들이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다 알고 배웠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카인은 예배를 성공 못해가지고 카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성공하지 못했는데 왜 어떻게 하면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는 거냐? 이제 그걸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카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지금 창세기에 이게 얘기의 단데 어떻게 드리니까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예물만 받는 게 아니에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카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의 헌금을 받는 게 아니고 헌금과 그 낸 사람을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헌금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낸 사람을 받아서 그 사람을 축복을 하든지 저주를 하든지 천배의 축복을 주든지 그 인생을 받는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데 오늘 이 얘기를 보니까 다 예물을 드렸는데 카인은 뭘로 제물을 드렸다고 그랬죠? 땅의 소산. 왜냐하면 카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왜 써있죠? 카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드렸고 또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치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냥 그것만 써있어요. 자,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요 말씀 가지고 좀 아리송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랑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무엇이 문제되었냐면은 왜 아벨은 받으셨는데 카인은 안 받으셨어. 근데 무엇이 문제였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예물. 그래서 이 예물이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문제는 예물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보니까 받은 아벨의 예물은 뭘 드렸냐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 양을 죽여서 바치고 근데 그 중에서 첫 새끼와 귀중하게 여기는 기름, 이거 두 가지가 첫 새끼 또 그 기름은 전부 다 굉장히 이 똑같은 자기 양이라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귀하게 여기는 거, 첫 새끼가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예물인데 맨 첫 번째 두 가지가 문제가 됐는데 예물 중에서 첫 번째는 피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피제사. 하나님의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피제사. 그러니까 양에 들어가야 된다. 피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드려야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이방 족속하고 다르게 이방이 다르게 피를 요구했던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일어나야만 된다는 것을 모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십자가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은 그냥 구제야, 구제. 교회에다가 이런 데 우리가 도네이션도 그냥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로 펴야 돼요. 첫 번째로 거기에 끼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드려요. 예수님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예수님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 또 그것을 우리는 지금 지나갔죠? 감사해. 그것에 대한 공로를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는 이 파트가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두 번째 파트는 바로 정성입니다. 아까도 피하고, 그러니까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성이에요, 정성. 그래서 사랑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1장 6절부터 9절까지 이거 마이크 가지고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자, 여러분은 눈으로 읽으시고 귀로 또 들으세요. 이것이 말라기를 펴면서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시작. 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네, 그래서 이 말은 우리의 정서입니다. 마음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 그 모든 것 중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성이 없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문제는 예물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첫 번째. 이게 반드시 껴야 되고 두 번째는 정성을 다해서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예배를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예배를 왔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받는다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받아줘야 되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가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예배, 성공하지 못하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 받으시지 못하는 예배, 그게 있다고요. 문제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물건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받아줘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기도도 상달되고 우리의 환경도 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카인같이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은 이게 비없는 구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가지, 전혀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되면은. 자, 두 번째는 발람의 길이에요. 자, 발람이 있고, 발람은 이제 민수기서에 많이 나오는데, 발람이 있는데, 발람은 등장하는 그 인물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등장합니다. 모압의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거듭 부탁했으나 발람 선지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압 왕은 돈과 명예와 지위를 끊임없이 오표하면서 끊임없이 권했어요. 발람 선지자는 대신 근데 끊임없이 권하는데 발람 선지자가 안 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처음에는 다 안 하죠. 다. 근데 이것이 반복, 그리고 점점 보수가 세지는 거예요. 점점 금액도 많아지고 점점 자리도 높아지고 점점 더 강해지고 이거를 끊임없이 원하자 이게 지금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는 직접 저주를 하려니까 저주가 안 먹혀, 안 나와. 저주가 하나님이 자꾸 말을 바꿔서서 저주가 안 나오니까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법을 이 모압 왕한테 알려줬어요. 그것은 무엇으로 공격하면 망한다? 음행.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음행으로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발람의 꾀라고 그러잖아요. 이 발람의 꾀 때문에 바로 이 음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24,000명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연병으로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무너뜨렸지만 이 발람 선지자가 이 잘못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짐승이 말하는 기적을 베풀면서까지 막 나귀가 갑자기 사람 말을 하잖아요. 사이클만 바꾸면 여러분 뭐 방언도 한국말로 되고 뭐 영어도 한국말로 되고 뭐 짐승네 말도 새가 짹짹 찌르는 것도 한국말 영어로도 다 되고 다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귀가 사람 말을 하는 기적까지 보여주면서 발람 선지자를 지켜보려고 했지만 발람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든가 자아는요 결코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이거에 끌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까? 세상의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8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죄는 이 저울대에 올라갈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발람이 넘어가고 말이죠. 그래서 세상과 장하는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고 매우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비 없는 구름을 만들어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 양다리 신앙을 못 벗어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의 예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라가 등장합니다. 고라의 패역한 길을 가는 자, 민수기 16장에 등장하는데요. 자, 이것이 구약의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세 사람이에요. 여기서 지금 구약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카인과 발람과 이 고라의 역할을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잘 배워서 신약에서 적용해야 되죠. 고라의 패역한 길이다. 패역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고라는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것이 꼭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대적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대적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전체를 대적하는 것. 여러분은 이런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우리의 후손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을 하게 하면 안 돼. 무조건 교회를 다 비방하고 이렇게 욕하고 이렇게 하는 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도 있지만 잘 믿는 목회자, 선교사, 장로, 집사님도 얼마나 많은데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다 몰아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든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도 대적하고 교회도 대적하고 모든 직분도 대적하고 교회가 세운 지위도 이런 모든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을 고라의 길이라고 해요. 고라의 길. 자, 그러면 고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제 고라는 민수기 16장 1절을 제가 적었습니다. 레위의 증손,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었어요. 레위 지파. 자,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을 고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당을 지었어. 모세에 대적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자 250명이 함께 일어나. 그러니까는 4명이 짝을 짓고 250명이 또 짝을 지어서 모세를 거스렀습니다. 자, 모세 거스르는데 뭐를 거스렸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만 제사를 지내냐, 제사를 집권하느냐, 예배권, 집도 그 제사장권, 이런 것은 옆에서 보이기가 대접받는 것 같고 또 힘이 들던 것 같고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권에 대적해서 일어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게 지금 일어난 대표가 고라거든요. 고라의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잖아요. 왜 너희만 했나? 우리 같은 레위 지파잖아. 우리도 해야 되고 우리 후손도 지켜야 될 수 있잖아. 왜 짐 들고 옮기고 이런 거는 다 우리만 하고 너는 예배만 집중하느냐, 이렇게 대적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게 이 고라 시대에도 있었지만 중세에 들어가면 교환권 싸움이에요. 교환권 싸움. 이런 것들이 싸움이 계속적으로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일, 이 사람이 고라에 해역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비 없는 구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맨 첫 번째는 뭡니까? 예배를 성공해야 돼. 그래서 항상 예배 올 때마다 오늘 예배를 내가 성공하고 간다, 이 생각을 항상 하면서 오세요. 두 번째는 양다리 신앙을 가능한 한 빨리 벗어나도록 하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세요. 어떤 형태로든. 이거는 꼭 질서를 대적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않는 일. 요 세 가지를 해야 비 있는 구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내가 비 있는 구름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 말씀이 이제 점점 올라가가지고 비가 되어서 내가 나한테 비를 내리는 거예요. 이 비가 내려야 나도 살고 또 나도 잘 되고 우리 가정도 일어나고 집안도 일어나는 거예요. 또 내 영혼이 성장하고 이제 가을도 오는데 추수를 위해서 연그러지고 이웃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비가 쫙쫙 와야 돼. 바깥에 비가 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비 있는 구름이 돼야 되고, 자, 비 없는 구름의 모형 세 사람 누구? 카인, 발람, 고라. 전부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카인은 뭐야? 예배 성공 못하는 사람. 발람은 뭐예요? 양다리 신앙 굳건히 붙이고 있는 사람. 고라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자, 이래서 여러분 비가 충만한 구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부, 비둘기같이 되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차